10월 8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은 스가랴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뒷부분에 있는 구약 1316쪽에 있는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다윗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맹세되어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니까 하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평소에 잘 접하지 못하는 말씀이죠. 생소하고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스가랴는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선지서 중에서 상당히 긴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한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붉은 말을 탄 기사의 환상부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6장에 이르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까지 나오는 구리산에 4병거가 있는데 그 환상까지 8개의 환상이 있습니다. 오늘 5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6번째와 7번째 환상입니다. 그 환상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6번째 환상이 되겠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꼭 여러분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내용이죠.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날아다니는 환상으로
즉 말씀이 날아다니는 곳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그 은혜에 반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여러 가지 행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과거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성전을 돌아와서 포로로 돌아와서 짓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지었던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한글 성경에는 없는 원문에는 보라라고 크게 소리를 외치면서 아주 눈이 휘둥그레져서 환상을 보는 스가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본 환상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에 있는 육교의 높이가 한 4.5m 정도 되죠. 근데 오늘 보시면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 팔꿈치에서부터 중지까지,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길이, 즉 한 45.8cm라고 계산할 때 가로가 약 한 4.56m 정도 되는 거죠. 가로가 한 4.56m 되고, 그 다음에 세로가 9.12m니까 굉장히 큰 두루마리. 옛날에 이런 종이가 없고 두루마리, 양피지에 썼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날아가니까 모두가 다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이즈, 가로가 10규빗, 세로가 20규빗, 즉 다시 말씀드리면 4.56m와 그 다음에 9.12m는 성전에서 주랑이라고 있습니다.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에서 성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현관과 같은, 우리 이제 본당을 들어오기 위해서 저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문과 같은 현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것을 주랑이라고 합니다. 이 주랑의 크기가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전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레위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으로 이 사실을 스가랴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손에 잡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존재를 강하게 역사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여러 책을 공부할 때 읽어봤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묵상이 되고 그 말씀으로 부흥이 되고, 개인이든 단체든 나라든 굉장히 점에 불과합니다. 그 수천 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개인과 공동체와 나라가 흥황했던 때가 10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리고 손에 잡히고, 그리고 눈에 확 들어오는 이 말씀이 사실 읽혀지지 않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에 쓰인 글이 참 재미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3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 하나 적혀 있고, 맹세하는 사람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10계명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5계명에서
십계명을 중에서 사람에 대한 내용이죠. 특별히 8번째 계명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죠. 맹세하는 사람은 십계명 중에서 3번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에서부터 4계명까지 즉 하나님을 에 대한 명령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런 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모든 계명이 하나님께서 적용되지 않은 사항들을 이렇게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다시 전하고 있는데, 이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다. 모든 군대의 우두머리를 얘기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저주의 3절의 명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맹세하는 사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완전히 불태울 것이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것이 불로 그 모든 존재를 전소해 버릴 것이다, 완전히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집이 재료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불살라질 것임을 말씀을 하는 거죠. 언젠가는 말씀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언젠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인생이 불타버릴 때가 오는 거죠. 저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화장장에 자주 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해라는 그 가족들을 봅니다. 슬프죠. 다시는 고인을 보지 못하는.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가장 힘든 시간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뭐냐면 입관할 때입니다. 입관은 아시다시피 다시는 고인의 육신의 모습을 못 보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땅에 묻기 위해서 관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례 지도자들이 뭐 한번 만져보라 그러고 할 얘기 있으면 하라 그러고 관뚜껑을 닫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기회를 주는 사람한테 돈도 받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것이 없고 이미 가족만 참관을 하고, 물론 그런 것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입관할 때 하고 이제 거의 다 화장을 하니까 이제 그 화로에 시신이 들어갈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읽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싶어도 접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계속 눈약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느끼시다시피 글을 잘 읽지 못하게 됩니다. 돋보기를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해야 된다. 세상에 가로가 4m가 넘고 세로가 9m가 넘는 그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하나님이 웃지 못할 코미디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죠. 지금처럼 성경이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오기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은 참으로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참으로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기도의 제목도 손과 귀에 가까워야 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5절로 11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에바 속에 있는 여자의 환상입니다. 눈을 들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환상을 보고 7번째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이 에바 속에 즉 양식을 담는 용기, 통 속에 끔찍하게도 여자가 들어있는 것이죠. 에바를 옛날에는 뒤주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주 잘 아시잖아요. 쌀가마니가 하나에서 한 2개 정도 들어가는 양의 180에서 한 180대 정도 되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더라고요. 작곡 디주도 있는데 한 3말에서 4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에바는 그냥 22리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1.2말 12대 되는 그런 용기 속에, 뒤주 속에 여인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악인이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천사를 통해서 다른 여인에 대해서 9절에 말하는데, 이 여인이 학의 날개를 가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이 갔지만 설명을 드리면, 레위기에서 학은요 부정한 새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조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말씀 속에 정하냐 부정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를 들고 날 수 있을 정도로 큰 날개를 가졌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있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 질문에 답을 하시죠. 이 학의 날개를 가진 2 여인이 에바를 잡고 어디론가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땅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시날 땅이라 그럽니다. 시날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그 바벨탑의 지역은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바벨론의 땅입니다. 거기서 신전이 지어지는데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결박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그 답에 대한 내용을 스가랴가 듣는 모든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시는 질문이나 의문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 말씀이 등과 빛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신다면,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귀한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의 어려운 환상의 말씀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들어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하여 영혼의 소생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갈 길과 방향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핍절하지 않고 소생하며
날마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혀가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에 주일이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음의 아픔과 서러움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고쳐주셔서 주님 만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